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심으로 백성과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특히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민 언약 체결의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행동규범인 십계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 중에서도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율법의 중심, 곧 율법의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내용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십계명 자체가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먼저 기록하고 다음으로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신관계에 관한 계명이 대인관계에 관한 계명에 앞서 기록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만이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선행되지 않으냐고는 결국 인간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또는 교회, 직장에서 생긴 갈등으로 인해 고민하고 고통받고 계십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는 모두 해결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계명의 반포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2절을 보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을 전능자 내지는 창조주로 밝히지 않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구속자요, 보호자요, 언약의 신 여호와로 소개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지 말고 오히려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십계명을 따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니만큼 십계명은 너희를 속박하는 율법이 아니라 너희에게 더 큰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크신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구원의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3절에는 제1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4절 이하에는 제2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를 보면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두지 말라가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맨 앞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어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신은 허망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계명은 제1계명을 좀 더 상세히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천상천하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으라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탐하는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탐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순간순간 탐하는 마음이 침투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습니다. 성도가 우상을 모셔놓고 절을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탐심을 통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는 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탐하는 마음을 단호히 믿음으로 제거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질투하다라는 말은 열렬히 시기하다, 시기로 불태우다라는 뜻입니다. 즉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시기심을 결코 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는 우리 인간의 질투와는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당신에게서 떠나간다든지 그 백성의 마음이 다른 곳에 쏠려 있다든지 하는 것을 결코 앉아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조상들의 죄로 인해 후손이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들의 죄와 허물은 그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에 이르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000대는 산술적인 의미에서 1000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구하게라는 뜻입니다. 이는 수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신앙적 경건성 등이 돋보이고 월등하리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하여 버립시다. 보이는 우상은 물론 보이지 않는 탐심을 모두 제하여 버립시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은혜를 대대손손 베푸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